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1면 52면 어간에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인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일부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나름 확신에 찬 대답이셨습니다. 물론 인원이 더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저 신앙생활의 매뉴얼에 따라서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나진 않았는가?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 신앙의 한 교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 치죠. 이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다가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 사건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기독교 신앙은 전부 가짜가 됩니다. 전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구를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망에서 끝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예수님만 있으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천 년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을 쳤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애려고 아주 그냥 모진 핍박과 박해와 이 폭력과 죽음,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다시 일어나고 더 일어나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돈으로 유혹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기독교 신앙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몇천 년의 시간을 지나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에 믿었던 예수님,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일부 예배 때도 하나도 안 놀라셔가지고 제가 엄청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놀라시는군요. 네.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왜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끈질긴가 말이죠.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이 이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쭉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대단한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죽어있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과거를 숭배하죠. 이 땅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이론과 교리와 형상, 그림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다 이것들은 물건이고 과거고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우리 예수님만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온 세상에, 또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목이 잠기네요, 막 그냥.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활을 없애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무슨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면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도 죽은 겁니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멀쩡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진짜인 겁니다. 다 진짜예요. 이 말씀도 진짜고 이 안에 있는 약속도 진짜고 하나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결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마지막으로 종착점으로 도착해야 할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탄이고 마귀들이, 이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더 우리보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부활이 없어야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절대적으로 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써왔죠.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거짓말처럼 만들고 예수님을 다시 봤다거나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거나 이러면 막 입을 막아버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62절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62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나오고 대제사장들 나오고 빌라도 나오죠. 여러분 이 인간들은 이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집약입니다. 바리새인들, 지식인들 총출동하죠.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당대의 종교인들, 그리고 빌라도 당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막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 65절에 힘을 써서 지켜라. 그 예수님의 무덤을 힘을 써서 지켜라 말이죠.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것이다. 그러니 힘을 다해서 지켜라. 만약에 설마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온다 할지라도 무덤을 막아버려라. 온 병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은 절대 부활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막기는커녕 오늘 4절에 보시면 28장 4절에 보시면 오히려 이 병정들이 천사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밤새 벌벌 떨다가 11절에 보시면 이 목격한 내용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백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열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말이죠. 이쯤 되면 이 대제사장들도 대단한 게 이쯤 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였구나 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되겠다. 덮자.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나면 절대 안 된다. 덮자.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이만큼 주면서 막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는 겁니다. 병정들에게. 야,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나는 거야.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왔다 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무슬림 그 코란 책에 아예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박힌 적도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자기네들 꿀안에 적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가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너무 쇼크에 기절하신 거예요. 가사 상태인 거죠. 잠깐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이렇게 깨신 겁니다. 이게 이제 기절 가설이고요. 세 번째는 환상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워가지고 집단 환각 상태로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을 봤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쌍둥이 가설은 예수님이 쌍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쌍둥이여서 저 죽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이 가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설입니다. 또 여섯 번째 가설은 신화 가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살아난 것에 예민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예민해요.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다.
가설이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계속 이 싸움.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서로 싸우고 논쟁을 할까요?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이 육체, 몸뚱아리의 재생,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몸뚱아리의 재생의 포인트를 주고, 이런 형이사각적인 현상과 기적적인 현상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쪽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지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몸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이런 부활을 자꾸 어떤 기적이나 형이상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니까 믿네, 못 믿네. 믿고 못 믿고, 사실이고 아니고, 이거에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 집착하고 연연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이성에는 매우 해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이 몸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이 육체의 재생이 아닙니다. 물리적 재생, 이 육체의 재생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성경에 보면은 물리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도 살았고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관리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이 사람들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 하지 않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뭐 용어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히 이 몸뚱아리가 살아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첫 열매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사로나 관리의 딸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소성이나 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왜 부활이냐? 이 치명적인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직접 정면으로 맞받아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왜냐? 모든 죽는 자들을 예수님 뒤로 줄줄 엮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뒤로 줄줄 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만 부활인 거예요. 이런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뒤로 그 다음 나중에 부활할 자들이 뒤로 줄줄 엮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가 살았다, 이 몸뚱아리가 다시 재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우리를 뒤로 쭉쭉 엮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두개인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집단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죽었어요. 이스라엘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됐죠. 수혼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몇 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7번 한 거예요. 다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럼 예수님, 누가 진짜 부부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첫 남편이지.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제일 금술이 좋았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나중에 부활되면 목사님 진짜 부활돼요? 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부활은 그런 이 몸이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자, 나중에 부활되면, 나중에 그래서 천국 가면 내 자신과 내 자아가 관계된 이 모든 땅에 있었던 내 삶의 터전과 이 관계와 나의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냥 이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생이고 환생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환생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엮인 모든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이 땅의 관계가 해제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다 해제되는 거예요. 다 해제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제된대, 우와, 해방.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천국 가서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여러분, 누구의 남편,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이 땅의 모든 관계와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고 정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왕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죠. 산 자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음의 관계를 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과 관계하시는 분이라고요. 생명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를 줄줄이 엮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시면서 천국에 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미리 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예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이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어 있고 계속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돈도 있죠.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 꿈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예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 이 돈 앞에서만 막 파닥파닥 반응하고 살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닥바닥 살아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일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바닥바닥 내가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내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파닥파닥 내가 살아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 살아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도 부활이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안 좋으신가요? 저는 살겠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살겠어요. 물론 아직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이 길고 긴 코로나의 이 역병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우리만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생존이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영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예수 믿는 분들과 취미로 예수 믿는 분들이 가려졌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쳐졌습니다. 취미로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는 분들입니다. 굳이 나가서 뭐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분들이죠.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게 가지가 쳐졌어요.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3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일어나요? 계속 가지가 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신 옥석들만 나중에 다시 부활하고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살아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또 가지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끝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는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와서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한다는 명분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 이분들은 나오셨고 여러분 교회 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나오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지체들과 몸을 맞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생명까지 드리면서 이제 우리 코로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라고, 움츠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라고. 죽어있는 것들, 썩어질 것들, 죽어있는 것들, 아무리 붙들어도 우리에게 죽음밖에 주지 않는 그것들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고 반응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 잘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 육체가 재생됩니까? 환생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도 살아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질 것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 땅의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연연해하며 집착하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걸 이 땅을 떠날 때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요청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반응하며 이 썩어질 것들에 살아있어서
울고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우울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생명 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용기로 멋지게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